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존재 세계를 창조하신 원인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존재 세계의 원존재요 제일 원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곧 신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인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남성과 여성이 존재합니다. 피조물도 수컷과 암컷, 수술과 암술, 양이온과 음이온, 양자와 전자 등이 존재합니다. 이들 양성과 음성의 결합으로서 존재가 생존과 번식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그 내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그 외형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고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마음이란 내성과 몸이란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 보이는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닮아난 것입니다. 이에 마음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동물에게도 몸적인 부분과 인간의 마음과 같은 그 개체의 목적을 지향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있고 식물에게도 몸적인 부분과 그 개체가 유기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서 어떠한 물질을 형성하는 것도 이 두 이온 속에 각각 그 분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는 어떠한 성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자를 중심하고 전자가 회전하여 원자를 형성하는 것도 역시 그것들 속에 각각 그 원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에 의하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띤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자성의 에너지는 형상적인 것이고 파동성의 에너지는 성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저절로 물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있기 전에 내적인 목적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소립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너지에도 그로하여금 소립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그 에너지를 존재케 함으로써 모든 존재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한 존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바로 모든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만물 세계에 공통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원인자가 있어야 하고 그의 목적을 따라 만들었기에 공통성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대로 닮아서 전개된 것이 피조 세계이므로 피조 만물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곧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과 정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닮음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란 것은 지적, 정적, 의적 기능을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그리워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정감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양사상의 근본으로 알려져 있는 역학의 음양이 이론에 대하여 창조원리적 관점에서 잠깐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인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이 오행에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음 일양지 위도 곧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야자 은야 즉 도는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내용과 대조해 볼 때 음과 양의 중화적 주체인 태극은 바로 창조 원리에서 밝히고 있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신 하나님을 표시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학은 다만 음과 양을 중심하고 존재계를 관찰함으로써 모든 존재물이 음과 양의 바탕이 되어 있는 성상과 형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성성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근원인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 밝혔을 뿐 보다 근원적인 성상과 형상에 의한 중화적 주체로는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역은 태극이 지, 정, 의의 본체이신 인격적 신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학은 음성과 양성으로 본 우주의 변화에 관한 이론체계는 제공하지만 성상과 형상으로 보는 창조론과 존재세계의 목적론 및 가치론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통일원리가 제시하는 본성상, 본형상의 이성성상과 그 각각의 속성으로 본양성, 본음성을 지니고 존재하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자로서의 하나님론이 역학에 의한 동양 철학의 음양론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역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남자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여자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어버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면서 부모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만 부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역사를 이루어 나왔다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창세기 1장의 이 구절에서 당시 성서 기자는 왕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즉 부모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간평등,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부모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참된 부모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인권의 존엄성이 나오고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며 삶의 목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